로마서 말씀으로 계속 주님께 우리 예배 드립니다. 어, 제목이 좀 불편한 느낌이 있죠. 미련한 마음. 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제가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자, 어, 우리 통역으로 오늘은 우리 재현 형제가 수고하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자, 성경에 따르면 우리 몸, 사람의 몸, 인체를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뭐 늘 이 고백을 드리고 이렇게 믿고 있죠. 근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인체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두고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고 감탄하면서 노래한 것이 시편 139편 말씀에 나오죠. 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윗이?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걸 이제 개역 성경에는 신묘막측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그냥 이제 기묘하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제 신묘막측이라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묘막측이란 말이 이게 신통하고 묘하여서 추측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지으신 그 솜씨를 생각하면 너무 신비하고 너무나 놀랍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탄하고 감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라는 얘기죠. 우리 몸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예, 그러면서도 정교하죠.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셀, 세포. 대강 몇 개쯤 되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바이올로지 전공하는 뭐 배운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 몸의 세포가 대충 어 보면 30조 개쯤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몸집이 좀 더 크신 분들은 좀 더 숫자가 아무래도 많겠죠. 근데 대충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세포들이 다 살아 있는데 얘네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참 이렇게 많은 세포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이로운 일이에요. 근데 세포 자체의 수명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뭐 어떤 세포는 한 3개월이면 죽고 또 태어나죠. 네. 하루에 하루에 세포가 몇 개쯤 다시 태어나는지 아십니까? 만들어진지 단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만들어지는 세포의 숫자가 여기 써 있죠. 3,300억 개입니다. 억. 하루에 만들어지는 게. 새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세포들한테 뭐 내가 명령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다가 뭐 힘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살아있는 한. 내 몸이 그걸 저절로 다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갑니다. 세포들을 다 이렇게 어떤 질서 가운데서.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생각할수록. 자, 제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몸이 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뼈가 필요하고 근육이 필요한데 뼈가 우리 몸에 모두 몇 개 있죠? 예, 뼈가 모두 206개의 뼈가 있습니다. 뼈의 숫자는 정확하죠. 어, 근데 뼈하고 연결된 근육이 약 400여 개입니다. 근데 뼈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고 내장이랑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 심장이나 이런 것과 연결된 근육이 약 250개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약 650개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근데 근육 중에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근육도 있죠. 그렇지만 자동으로 심장과 같은 근육은 자동으로 뛰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몸에는 소화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린 너무나 자연스럽게 음식을 먹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음식이 어떻게 그 쌀이나
빵이나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게 다 화학적으로 분해가 돼서 내 몸에 에너지가 되죠? 소화 기관이 그것을 예, 소화를 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산소가 어떻게 공급됩니까? 이것은 호흡 기관이 산소를 받아들여서 너무나 신비한 과정을 거쳐서 세포 구석구석으로 산소를 다 실어 나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또 혈액을 공급하는 이 순환 기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놀랍죠? 그리고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감이 뭐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또 뭐가 빠졌죠? 맛보고, 촉각. 그렇죠. 이렇게 다섯 가지가 오감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할수록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듣는다는 것 하나만 해도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겁니다. 본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빛이 내 눈으로 들어가고 시신경이 그 신호를 전기로 바꿔서 뇌로 전달하는 이런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오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더하여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두뇌. 두뇌는 느끼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합니다. 아주 세세한 것도 기억하기도 하죠.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의 두뇌의 어떤 그 작용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그렇게 인공지능이 나온 것이죠. 자, 이렇게 인체라는 게 참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근데 이게 어머니 뱃속에서 작은 세포에서 시작해서 이게 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너무나 이건 정말 신비의 극치입니다. 근데 아이가 또 태어나서 그때부터 또 자라는 것도 참 놀랍죠. 우리 뭐 이렇게 태준이나 뭐 이렇게 조이나 이렇게 보면 지금 뭐 한 달이 다르게 지금 쑥쑥 자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몸과 마음이 자라죠.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신비한 것이 이 속에 담겨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체가 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인체가 이런 기능을 하는지 또 인체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다치면 또 낫잖아요.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학자들이 뭐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근데 인체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완벽하게 다 이해했을까요? 아니요. 정말 일부만 이해했을 뿐이고 아직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인체의 많은 부분은 아직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세 번역으로 한번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죠. 자, 전능자가 사람을 인체를 설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체만 보더라도 여기에는 전능자의 손길이 아주 가득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는 이걸 절대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비한 부분이 우리 몸속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인지해야죠. 사람의 장기 가운데 장기 제일 큰 게 뭘까요? 어떤 게 제일 클까요? 예, 우리 장기 가운데 제일 큰 게 뭐죠? 간이죠. 그렇죠, 간. 간이 약 1.5kg가 된다고 합니다. 그 작은 럭비공 사이즈죠. 간이 이렇게 덩치만 큰 게 아니라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간이 하는 일이 한 몇 가지나 될까요? 간의 기능이 수십 가지다, 아니면 수백 가지다, 수천 가지다. 몇 가지나 될 것 같습니까? 수천 가지의 일을 합니다. 간이. 네. 우리가 아는 뭐 그건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화시키는 효소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쓸개를 통해서 이제 이게 창자로 들어가죠. 그리고 위장과 소장과 대장에서 음식물을 소화시켜서
영양분을 뽑아내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이런 것들을 소화시켜서 뽑아내면 다 어디로 갑니까? 이게 다 간으로 갑니다. 간으로 가서 소독이 되고 거기서 화학적으로 일단 분해가 되었다가 몸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다시 화학적으로 이게 합성이 돼요. 그래서 몸 구석구석으로 보내주는 거죠. 이런 면에서 간은 우리 몸의 어떤 그 에너지 센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온 이 독성 물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약을 복용할 때 약이 뭐 필요한 곳에는 쓰이지만 또 약에는 이게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걸 그 독성 약으로 말미암은 이제 어떤 독성이나 또 알코올 같은 것도 몸에서는 그 독소로 받아들이죠. 어떻게 그것을 처리합니까? 간이 분해해서 배설시킵니다. 그리고 간은 또 호르몬의 양까지 조절을 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 몸이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는 어, 면역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면역 기능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이에요. 정말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간이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간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간이 조용히 일을 해요. 굉장히 조용히. 표가 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간에 병이 걸려서 어, 예를 들어서 간 경변이란 게 있죠. 간이 굳어지는 병 아니면 간암에 걸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간에 70% 심지어 80%까지 망가졌다고 해보죠. 몇 프로가 남았죠? 그러면 20% 내지 30% 내지 20%가 남았습니다. 근데 그 20, 30%를 가지고 간이 일을 잘 해내요. 별 문제 없이 몸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간경변이나 간암에 걸려도 우리가 그걸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잘 몰라요. 그냥 별로 이렇게 특별한 뭐 어떤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네. 근데 그냥 몸에 별 이상이 없다고 뭐 이상 없나 보다 그러고 그냥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간은 그렇게 이미 70%가 망가졌는데 그냥 두면 이제는 생명이 위험하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저희 친지 중에 한 분이 40살이 될 때까지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어,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정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이제 가봐야 되겠다고 가는데 간암 말기였습니다.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제 그분이 어,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래도 평안하게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선포하는 바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영적으로 중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인류는 멸망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 멸망에서 벗어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중병에 걸렸다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 병에서 나을 수가 있죠. 내가 영적으로 중병에 걸렸다. 다시 말해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고 내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걸 알아야 구원자를 겸손히 찾죠. 안 그러면 사람들은 구원자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병들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아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입니다. 긴 지면을 할애해서 바울이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중병에 걸렸다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부분 시작 부분입니다. 바울이 먼저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하나님이 무슨 사실에 대해서 화를 냈다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무슨 좀 짜증이 나셨구나. 하나님이 기분이 상하셨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다른 말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 굉장히 하나님은 정확하게 불의에 대해서 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건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심판은 이 종합적인 심판은 언제 옵니까? 마지막 날이죠. 그러나 이 헬라어 표현을 보면 지금도 현재에도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에 보면은 현재 진행형을 썼어요. 자,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1장 24절, 26절, 28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 반발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라고 반박합니까? 저는 하나님 몰랐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왜 그분한테 심판을 받아야 되죠? 보통 이런 반발이 일어나죠. 예. 그렇잖아요. 지금 바울의 얘기는 당신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반박한다고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전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저한테 심판을 얘기합니까? 이렇게 반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지금 세 번역으로 읽었는데요. 바울은 굉장히 확신 가운데 아주 분명히 얘기합니다. 19, 20절에 따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 없다는 얘기를 아주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성경에 따르면 이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 맞습니까? 그렇죠. 어, 참 우리가 자연을 보면 참 정말 아름다운 데가 많은데 어, 케벡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아름답습니까? 케벡에는 아무래도 단풍이죠. 가을에 단풍 뭐 몽텅블랑이나 뭐 멀리 가지 않아도 정말 아름다운 단풍이 있습니다. 한국 그러면 어떤 게 아름답습니까? 저는 한국의 아름다움 그러면 이제 벌써 이제 3월이 되니까 곧 이제 한국은 진달래가 피죠. 관악산 같은데 진달래 그 분홍빛 진달래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 참 아름답죠. 밤하늘에 우리가 좀 시골로 나아가서 이제 가서 불빛이 없는 그런 이제 시골로 가서 밤 이제 한밤중에 하늘을 보면 은하수가 보이죠. 은하수 보신 분들 다 계시죠? 예. 캐나다가 훨씬 더 은하수는 한국보다 잘 보입니다. 뭘 느끼십니까? 은하수를 보시고 단풍을 보시고 이 진달래꽃으로 가득한 산을 보시면 참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예. 근데 바울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 게 마땅하다고요? 뭘 느끼는 게 마땅하다 그랬죠? 창조주가 계시구나. 창조주가 계시구나. 그래서 한국 동양 문화에서도 어떤 게 있었습니까? 조물주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조물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자연 속에 당신의 신성과 능력을 보이셨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보이면 이상한 겁니다. 내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신성, 그게 안 느껴진다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아, 신이 계시구나. 최소한 적어도 이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하셨기 때문에. 사실 민들레 꽃 한 송이만 봐도 창조주의 권능이 드러납니다. 자세히만 잘 보면요.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인체의 신비함, 내 몸만 가만히 살펴봐도요, 전능자가 계시다. 이건 신적인 존재가 사람을, 나를 창조했다는 게 깨달아집니다. 이게 안 깨달아진다면 내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분이, 그 신적인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걸 알기는 어렵습니다. 자연만 가지고는. 그러나 최소한 뭐까지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신이 계시다. 창조주가 계시다.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핑계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난 신 그런 건 몰라. 그렇게 핑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을 만큼은 충분한 증거가 자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떤 계시가 필요하죠? 자연 계시만으로는 부족하죠. 예, 특수 계시가 필요합니다. 특수 계시가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 특수 계시입니다. 예. 그렇지만 일반 계시, 자연 계시만으로도 기본적으로 신이 계시다는 것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이제 현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반발을 심하게 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반발을 하죠? 다시 말해서 자연을 보고 아름다운 단풍을 보고 은하수를 보고 야, 이건 하나님이 계시구나. 최소한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하면 반발하죠. 인체의 신비를 보고 야, 이건 전능자가 나를 지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현대인들은 대부분 반발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무슨 신이야. 진화됐지. 이렇게 보통 답을 합니다. 다들 진화라고 얘기를 하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죠? 분명히 바울에 따르면 자연을 보고, 예, 만물을 보고 신적인 존재, 창조주를 느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진화라고 자꾸 얘기를 하죠?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바로 브레인워시예요. 세뇌된 거예요. 물론 그 뒤에는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세뇌되었기 때문에 그걸 못 깨닫는 겁니다. 속는 거죠. 네. 여러분 만약에 진화론이 나는 더 맞는 것 같다. 어, 제가 아주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과학자로서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뇌되신 거예요. 벗어나셔야 합니다. 거기서. 네. 잠시 후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진화론이란 것은 출발이 잘못됐습니다. 어떤 전제에서 출발하죠? 진화론의 출발은 신이 없다는 겁니다. 신이 없다는 전제하에 신은 없다. 결론을 지어놓고 그러면 우주의 기원이 무엇이냐? 생명의 기원이 무엇이냐? 사람의 기원이 무엇이냐? 신이 없다는 전제하에 찾으니까 무슨 답이 나와요? 진화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건 빈당할 수밖에 없어요. 진화론은. 바울 시대 유대인을 바울 시대 1세기 때
유대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물론 그리스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다 자기네 그래도 신적인 존재는 믿고 있었죠. 기본적으로 그래도 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먹히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좀 더 오늘날보다는 쉽게 이 말씀이 잘 전달될 수가 있었죠. 또 하나 예를 들면요. 그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다는 게 양심이란 게 여러분 뭡니까? 양심? 양심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신가요? 예, 양심 다 있죠, 우리 속에.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양심에서 기본적인 도덕이 나오는 거죠. 복잡한 도덕, 뭐 수준 높은 윤리 말고 굉장히 기본적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이라는 것은 우리 양심에서 나오는 게 맞죠. 그러면 그 양심을 누가 만든 겁니까? 양심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성경은 양심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인간에게 심어 주셨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양심이 있는 거죠. 어, 궁금하신 분들은 좀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 첫 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루이스는 인간이 양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도덕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걸 통해서 신적인 존재가 계심을 그가 증명해내요. 참 놀라운 책인데요. 어, 루이스의 말이 100%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에게 양심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양심을 주신 분이 계시고 신적인 분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고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아, 신적인 분이 창조주가 계시다. 신적인 존재가 있다. 그분이 우주를 만들었고 나를 만들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는데 자, 그 다음 반응이 뭐예요? 그 신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받아들입니까? 거부합니까? 다들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건 어렴풋이 아는데 그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아, 저는 그런 분 별로 상관하고 싶지 않습니다. 믿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게 로마서의 중요한 가르침이고요. 오늘날도 비슷하죠. 어, 100% 순수한 무신론자는 별로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신에 대해서는 믿어요. 근데 저는 그런 신 간섭받긴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논리적 단계인데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근데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그것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따왔는데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되란 말 영어 표현이 참 잘 돼 있는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건 알지만 하나님으로서 대우를 해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생각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뀐다 그랬죠? 생각이 허망해져요. 이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이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돼요. 근데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생각이 안 됩니다. 내가 하기 싫은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그렇죠.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죠?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사람이 굉장히 괴로워요. 생각이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갑니다. 허망한 생각을 하게 되고 건전하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되고 불안한 생각을 하게 되고 지쳐요. 생각이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미련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점점 어두워집니다. 자, 바울의 설명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는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대표적인 무신론자 중에 유명한 무신론자 중에 리처드 도킨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이분은 크리스찬들을 굉장히 비난하면서 또 불쌍하다고 봐요. 아유, 저 답답한 사람들 있지도 않은 신을 믿고 저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한다. 참 불쌍하다. 내가 빨리 무신론을 전파해서 저 사람들을 해방시켜야지.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예. 그런 목적으로 책도 쓰고 무슨 무브먼트도 하고 그래요. 지금은 좀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참 신기한데 참 엉뚱한데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자 믿지 않는 자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참 어리석다. 아니 있지도 않은 신을 믿고 저렇게 시간 허비하고 돈 허비하고 인생 허비하고 내가 지혜로운 것이 나는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잘 살아 내가 훨씬 지혜로라는 생각을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자 단계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생각이 허망해지죠. 그 다음에 마음이 어리석고 예 어두워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똑똑해서 나는 신 같은 거 안 믿고도 난 잘 살 수 있어. 힘없고 연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나 신 찾는 거야. 나는 똑똑해. 나는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 마음대로 잘 살 거야. 결론은 뭐예요? 똑똑한 게 아니라 어리석게 돼요. 증거가 뭐죠? 그 증거로 제시한 게 뭡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럼 아무것도 안 믿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무신론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무언가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무신론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신앙이 돼요. 무신론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걸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믿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그럼 누가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리석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자가 어리석습니까? 자,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지내야 하나님을 섬겨야 행복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따라갈 때 가장 인간답게 살고 가장 보람을 느끼게 그렇게 원래 설계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갈급해가지고 얘들아 제발 나 좀 사랑해 줘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전혀 부족한 게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랑해야 행복하고 생명이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면 반드시 그 빈자리를 다른 걸로 채우고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빈 상태로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섬기지 않을 때 그 마음은 우상 공장이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본능적으로 자기가 우상을 찾아요.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은 또 몰라요. 그러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게 즐거움을 주고 안식을 주고 그럴 대상을 찾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그것을 섬긴다는 거죠. 어떤 게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건 설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무엇이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연인 우상 될 수 있죠. 남편, 아내, 자식, 돈, 일, 성공, 자아실현, 여행, 취미, 심지어 사역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 마음의 첫자리에다가 놓으면 내가 섬기는 우상은 결국 그 우상이 나를 조종합니다. 나는 그 우상에 중독돼요. 그래서 우상에 빠져서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도록 만드는 장본인이 누굽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자, 다시 한번 21절과 22절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결국 타락의 순서인데요. 굉장히 이건 우리가 반드시 숙지해 두셔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그랬죠. 자,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그 생각이 어떻게 된다고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다음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지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어떤 단계로 가죠? 도덕적인 타락이에요. 성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이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정말 멋지게 창조하셨어요.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사람이란 이 피조물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정말 매혹적이에요. 사람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또 사람들은 사람을 보면서도 감탄해요. 그렇잖아요. 연인끼리, 부부끼리,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에 반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 반해서 사람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인류의 비극의 출발이에요. 뿌리입니다. 네. 참 아이러니하죠. 그 전능자가 이 자연을 만들었는데 그 전능자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지 어떻게 자연만 좋아하고 자연 속에 여행하고 자연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가? 정말 하나님께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고 그분과 친해지는데 내가 어느 정도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바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우상숭배에 빠진 건 아닌가 돌아봐야 되죠. 우상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버려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